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린 지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주는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우리가 성경 본문을 채택하고 또 우리 공부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오늘의 양식으로 순서를 보시면서 미리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18절의 말씀을 듣겠지만 또 집에 가셔서 저녁에도 이 책자를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또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990년대 초반 브리티시 위클리라는 잡지의 편집자에게 이런 편지가 발송되었습니다. 편집자는 이 내용에 대해서 기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 내용을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사님들은 설교에 상당한 비중을 들고 설교 준비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아주 규칙적으로 예배에 참석해왔고 제 추산이 정확하다고 하면 저는 적어도 3,000번의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설교 가운데 단 한 편도 지금 기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준비하는 그 시간에 다른 유익한 것을 하는 것에 시간을 쏟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편지가 이제 편집자에게 발송이 되었고 또 편집자의 손에서 이제 대중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공개되었을 때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평신도들과 성직자들 간의 사이에서 설교에 대한 찬반론이 터져 나왔습니다. 근데 이 논쟁은 한 장의 또 다른 편지에서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32,850회의 식사를 했습니다. 거의 저희 아내가 요리한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저는 그 많은 식사 중에 한 끼의 메뉴도 기억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식사를 할 때마다 몇 끼 영양을 공급받았습니다. 그 많은 식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저는 이미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라는 또 다른 편지가 이제 있어서 이 논쟁이 마무리 지어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으셨습니까? 혹시 그 중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억이 남는 설교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어저께의 설교는 또한 기억하십니까? 표정을 보니까 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제가 어제는 빌립보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봉사할 때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된다. 유오디아와 순두기, 그 집사님, 권사님처럼 싸우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용서의 손을 내밀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저께의 말씀이 잘 기억이 나지 않아도 우리는 매일 말씀을 들으므로 우리의 신앙은 하루하루 또한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1년을 지나다 보면 나의 신앙이 한 단계 성숙되어 있는 것을 또한 우리 자신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고린도서 3장의 말씀은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구약 출애굽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하며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율법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예를 들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4장을 보시면 모세는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이제 돌판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가 시내산에 내려왔을 때의 모습은 어떻게 됐냐? 얼굴에 빛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말씀을 나누었고 또한 율법을 받았고 그 얼굴에는 광채가 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3장 7절을 보시면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9절 전반절 말씀을 보시면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 율법이라는 그 자체도 우리에게 영광에 이를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달에 갈라디아서를 이제 말씀드리면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길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길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이렇다고 한다면 율법은 잘못된 것이고 나쁜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율법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십계명이 있기 전에는 사람의 마음에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양심입니다. 양심은 우리에게 항상 속삭였어요. 이것은 잘못된 길이야. 이 길이 옳은 길이야. 네가 하고 있는 길은 잘못된 짓이야라고 하면서 양심이 우리에게 항상 속삭이며 바른 길로 인도해 줬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하면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알 수 없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율법, 계명, 십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율법이라는 것이, 십계명이라는 것이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또한 로마서 7장 12절을 보시면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 자체는 절대로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율법과
계명을 어기고 지키지 않고 죄를 짓는 사람이 나쁜 것이지 율법이 절대로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 때문에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영광에 이를 수 있다.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선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 얼굴에 강체가 나니까 이제 얼굴에 수건을 쓰게 됩니다. 왜 모세는 얼굴에 수건을 쓰게 되었을까요? 아마 여러분도 왜 모세가 수건을 쓰게 되었을까? 아마 이것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또한 수건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은 모세의 얼굴에 강체가 나지만 만약 그 강체가 사라진다고 한다면, 아마 모세에 대한 경외심을 사라지면서 그 건의를 무시하는 일을 아마 방지하기 위해서 모세가 수건을 썼다라고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첫 번째 해석입니다. 두 번째, 또한 다른 학자들이 이런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고하여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영광을 볼 자격이 없기 때문에 모세는 수건을 썼다라고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 의견도 있지만 또 마지막 해석도 있습니다. 그 세 번째 해석은 모세는 자기의 얼굴에 빛난 것이 잠시 일시적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현혹되어 또 거기에 영원한 가치를 부여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얼굴에 수건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해석, 어떤 견해가 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세 번째 견해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모세는 그의 백성들이 영원하지 않는 것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할까봐 수건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 수건이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수건을 썼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또한 이 시대에 부여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서 3장 14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1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바울 사도는 이 수건을 뭐라고 얘기하냐?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는 율법이 나쁜 것이라고, 나쁜 것이 아니고 선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순기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 율법에 대해서 좋게 평가해 놓고서 왜 오늘 말씀인 이 고린도후서에서는 왜 이 율법을 비판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벗겨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수건을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가 나쁜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하루에 3번씩 회당에 모여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회당과 큰 거리에서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11조를 드려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율법주의는 사람이 법과 계명을 잘 지키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온전하게 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 사랑이 없이도 또 진심 없이도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뜨거움이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또한 감동이 없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뭔가 벌을 받을 것 같아 이러면서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매주일 나오기는 하지만 은혜가 없어요.
이것이 형식주의이며 또한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은 그 율법과 계명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한 정죄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처럼 주일 성수는 꼭 해야 된다. 나처럼 11조는 꼭 드려야 해. 야, 사순절에 지금 잠자고 뭐하고 있니? 특별 새벽 기도회를 나와야지. 겉으로는 이렇게 보이지만 그의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의 더러운 죄악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이 수건, 율법주의를 우리가 벗어 던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수건이 유대인들을 감싸고 있어서 그들이 진정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주의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주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에 있으면 우리가 절대로 자유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구속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자꾸 얽매이게 되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다.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교회도 봉사하게 돼요. 교회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하는 일에는 자꾸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금요일과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또한 새벽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 내가 해야 할 일도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일 예배 때문에 주일날 가족들과 여행을 다닐 수도 없어라고 또한 생각을 합니다.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드는 모든 성경 말씀이 인간을 억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억압, 제도의 억압, 전통의 억압으로부터 풀려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한 실존주의자들은 가정인이 전통인이 하는 것에 모든 억압에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결혼이 필요 없다라고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즐기면 좋지 왜 결혼하냐? 결혼하면 구속받는 거야. 아내로부터 구속받기 때문에 넌 자유가 없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결박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이며 자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고기가 물속에 산다고 할 때 물고기가 구속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그 물고기는 죽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을 때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예수님 믿어서 얼마나 우리가 자유해졌습니까? 뭔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아직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매일 나와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죄 지은 사람이야. 난 어떻게 구원받을 길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집니다. 얼마나 홀가분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십계명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니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계명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사람들을 억압해 왔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있을 때 우리가 자유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자유해지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600가지 이상에 대해서 율법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하게 되면 자유롭지가 않아요. 뭔가 구속받은 것 같아요. 이것만 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분명 예배 나오는 것이 어떨 때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 나오는 꼭 나와야 돼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속에 진정으로 나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냐, 그 마음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유란 내가 당연히 할 수 있는 능력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왜 오늘에는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그것도 율법주의입니다. 아마 우리가 그 전 시대에 더 200년, 300년 전에 더 우리가 뒤로 돌아가다 본다면 분명히 믿음의 손자들은 다르게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와는 좀 다를 거예요. 아마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을 깜짝 놀랄 거예요.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냐? 여러분, 그것도 율법주의입니다. 주님 안에서 있을 때 우리가 신앙에 꼭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있을 때만 죄로부터 자유해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왜 18억 5천 명의 어린 심령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지로 나가는 것입니까? 그 어린 심령들은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제 쇠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이들을 자유케 해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주의는 또한 이렇게 얘기하죠. 사순절에는 다 금식해야 된다. 분명 금식하면 좋아요. 우리의 마음을 비울 수 있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형식주의가 아니라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을 때,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러기에 저는 금식하며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실 때 여러분들이 금식하시면서 더욱더 주님을 만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도 좀 자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묵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고, 아니면 울으면서 소리 지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것이기에 그래도 상대방에는 좀 피해 주지 않을 정도로 하는 그런 훈련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수건을 벗으라는 의미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를 벗어야 한다. 율법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주의를 우리가 벗어날 때 더욱더 우리의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